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날을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님 사모하는 마음과 강건한 영력과 체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또한 새롭게 선물해 주셨으니 감당할 만한 힘을 얻고 능을 얻고서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복된 일상을 사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오늘 하루를 또 정직하고 최선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사랑하시는 고륙들 우리가 선대하며 또 사랑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능으로 그렇게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와 영력과 분별력으로 오늘 하루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지속 속에서 또 2,000명도 넘어갔다고 그런 소식들도 들으면서 이 일들이 이런 상황들이 빠르게 이렇게 사라질 일은 아닐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지도하시는 이 모든 상황 중에 우리의 마음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정말 영적 코로나가 치료되는 은혜들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국의 조국 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인근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 하여서 하나님 안타까워하오니 그들도 우리도 주님 다 보호하시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예배함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긍휼로 그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초소로 자주 그렇게 쉽게 달려나오지 못하는 상황 중에 마음이 참 답답하고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을 또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온 지 몇 주 되지 않았는데 또 예배의 길이 막혀서 그 신앙이 다시금 여려지는 것은 아닌가 염려합니다. 꼭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영육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그 몸에도 임하여져서 연약한 부분들이 다 치료되고도 낫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나이가 시간이 지나가도 청년처럼 강건하였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의 몸이 또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오장육부가 튼튼하며 뼈가 강건하며 또 하나님 모든 순환계, 신경계, 소화까지도 잘 되며 또 코로나로부터도 보호하시고 또 이제 50대, 40대 또 젊은 분들도 그 백신들을 맞는 때가 되었는데 혹여나 하나님 부작용 때문에 어려워하는 일이 없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의 능력, 은혜를 얻고 힘을 얻고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또 직장에서 일하는 우리 청년들, 자녀들, 10대 이하의 하나님의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시간들 되어서 하나님 또 이 말씀을 듣습니까? 힘을 얻고 능을 얻고 꿈을 꾸는 우리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절이 너무 짧죠. 그 뒤에 또 많은 스토리가 연결되고 있는데 이 두 절도 참 묵상할 것이 있다 하여서 두 절만 그렇게 잘라내었습니다. 우리 같이 두 절 합독하여서 읽으시죠.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 21, 2절의 말씀을 두고 그럴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한 사실 이 말씀의 제목은 지금도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어서 참 좋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제가 두 가지 은혜의 소망들을 찾았어요. 언제나 초심을 잘 지키면서 날마다 성령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묵상하며 글을 적었습니다. 초심을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교회 그리고 저 같은 목회자들이 정말 좀 돌아보고 염려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지점이 아닐까.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소망하는 교회가 또한 이런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렇게 저 초기에 저 열심히 그대로 지켜질 수 있다면 우리 목사님 참 좋을 텐데, 저렇게 성도들 사랑하면서 잘 섬기는 마음이 20년 뒤에도 지켜진다면 참 좋을 텐데, 저 또한 어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그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는 지금 교회가 시작된 지 이제 2년을 채워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초기의 이 마음들이 잘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주 안에서 성실하게 하시고 소망을 지키게 하소서. 하루하루 주 안에서 날마다 성실하게 하시고 그렇게 부모 마음에 결심한 그런 선한 주님이 주신 소망 잘 지키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정말 짧게 적혀져 있죠. 그런데 이 짧은 요 한마디가 사실은 지난 2년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우리 당연리에 가서 이 일이 있은 후에, 우리 나중에 지금이 21년도면 2031년쯤이 되어서 이 일이 있은 후에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지난 뒤에 과거를 추억할 때에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동일한 그 선한 초심이 있고 지혜와 은혜는 더욱더 겸비한 우리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행하고 경험한 총체적인 일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10절 9절에서 언급한 2년의 기간이 흘러갔던 그 시간들,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을 그 아래다 인용해 드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렇게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짧게 한두 절로 표현되어 있는 그 2년여의 시간 속에 사실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었을까. 바울은 이 기간 주 안에서 성실했죠. 날마다 정말 단순 반복 지속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을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며 성령을 만나고 또 말씀 전하는 시간 만나며 그렇게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그럼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또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겠죠. 또 틈틈이 신방하며 또 상담도 하여 주며 또 지역 또 과거에 섬겼던 교회들을 돌보며 그렇게 일꾼들을 제자 훈련했을 사도 바울의 모습을 추억해 봅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지난 2년의 시간들을 보냈을까. 하루하루를 잘 보내고 시간이 지난 뒤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물론 그분의 신앙의 어떤 사조를 제가 다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한때 꽤나 인기가 있었던. 그래서 중국 선교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감옥도 많이 가고 기적 같은 일을 겪으면서 정말 베드로처럼 막 감옥문이 열리면서 그렇게 뭐 출소하기도 했던, 그런 막 탈출하기도 했던 중국 선교사님의 이야기였는데, 그분의 책을 읽다 보면은 가끔 이런 겸손한 지점이 보이는 거예요. 뭐 짧게 한 문장으로 그렇게 예수 믿다가 붙잡혀 4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출소했다. 그게 그 4년의 기록의 전부밖에 없는 거예요. 와, 저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 나는 군대 2년도 싫어가지고 주여 언제입니까 막 그러면서 괴로워했는데, 그 짧은 4년 속에 예수를 전하다가 붙잡혀서 4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출소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다듬어지고 또 일상을 반복하고 있다가 출소하고 또한 예수를 전하는 것일까. 그런 묵상을 해볼 때에 이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하루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성실함도 대단한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주 안에서 성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소망을 잘 지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선한 선택과 변화의 때가 되었을 때에 성령의 지도를 받고 준비하게 하소서. 때로 그 반복 속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오죠. 또 연말 연초가 되어 가면서 또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또 변화시켜야 되는 어떤 지점도 오고, 지역을 이사하기도 하고 교회를 또 옮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 성령의 지혜가 임하면 교회와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이런 지혜 속에서 또한 섬겨야 될 어떤 선택의 변화를 주실 수도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교회와 어려운 성도들을 그런 상황 중에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성령의 또한 비전이 임하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런 땅도 바라봅니다. 그런 선교의 영역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런 지혜와 분별력이 임하여서 그렇게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선택과 변화의 때 단지 내 웰빙만을 고민하는 인생을 조금 넘어서서 교회와 복음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영적인 불모지 같은 가정과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이 짧은 한 문장을 헬라어 성경으로 한번 살펴보다가 참 많은 묵상을 하게 되는 지점이 있어서 어제 이 두 절로 멈추게 된 거예요. 와, 이 한 문장인데 한글 성경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원어는 적혀 있던 것을 봤어요. 거기에 작정하여라는 그 말을 헬라어 성경은 그렇게 길게 에데토 파울로스 엔토 푸뉴마티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해석을 해보면 파울로스는 바울이거든요. 바울은 성령 안에서 지도를 받아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 것이에요. 여기 그가 마게도냐로 가고 아가를 거쳐서 다시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여정을 성령께 지도를 받아서 결정하였던 거지, 본인이 그냥 뚝뚝뚝 지도 보다가 선택했던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성령께서 지금 2차 선교 여행의 말미와 3차 선교 여행의 시작 지점부터 그 3차 선교 여행은 결국 로마에서 마무리되어질 거라는 것을 알려주셨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하시는 지점을 보는 거예요. 당시 지금이 한두 마디의 문장이지만 팔레스타인은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께 지도를 받았던 흔적이 보여요. 마게도냐와 아가에 들려서 연보를 모아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을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자신도 어렵고 자기의 교회도 돌보기가 막 경황이 없을 그 상황 중에서 그냥 내 자신의 처지만을 보고 있는 눈으로 머물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되는 바울이에요. 그거 가지고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에게 현재 교회, 지나간 교회들을 맡기면서 오히려 그 자신들이 세웠던 교회에서 연보를 모아다가 또한 자기를 변화시켜 주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을 도우면서 성도들을 세워가는 그런 성령의 지도를 받았던 사람. 오히려 에베소 교회의 지난 2년의 사역이 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지도를 받았기 때문인 것을 보면서 참 수가 다르시구나. 성령님의 수는 참 다르시구나. 그런 지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참 좋을까. 결국 또한 그는 자신이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을 이미 여기서 지도받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요. 훗날 사실 하나님께서 다시금 강권하여 몇 차례 말씀하시면서 그 소명을 재확인하시죠.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처럼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환난도 겪고 풍랑도 만나서 막 배가 뒤집힐 뻔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환난 중에 로마까지 가서 정말 왕 앞에서도 복음 전하고 사실은 그렇게 나중에는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지도에 충성스러웠던 바울을 봅니다. 주님,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의 과업들이 있겠지만 언제나 초심을 지키며 날마다 성령의 지도를 받는 것에 특심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제가 되게 해주세요. 소망하는 마음이 어제 막 부릴 듯 하더군요. 자, 그러니 그 아래에 조금 부언을 하자면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성령께서 지도하셔서 결심하게 된 것은 로마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아직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유럽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복음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소명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검색하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시거든. 이렇게 한번 찾아보셔서 그 사도행전 안에서 로마라고 쳐보시면 오늘이 본문이 오기 전까지 로마의 법을 이용하여 박해하니라, 로마의 황제에 저촉된다 하여 바울을 고발하니라, 모든 복음을 막으려는 근거가 다 로마법이거든요.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해요. 바울은 알았을 거예요. 저 로마를 바꿔야겠다. 그 소망 품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라면 성령께 그 지도를 받았을 거예요. 내가 저렇게 숱하게 이방에서 복음 전할 때 그 로마 황제와 다른 왕을 전한다고 해서 이렇게 박해를 받는데, 저 황제를 바꿔놔야겠다. 저 왕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야겠다. 소망 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로마로 나가고 있는 여정 속에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3년처럼
묵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십자가의 소망을 가지고 성령께 지도를 받으면서 한 걸음씩 충성스럽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초심이 변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망을 품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주님의 나라 꿈꾸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공동체가 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묵상하게 되었고 또한 그런 우리들이 있게 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금이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새벽에 나오시는 저희들 수명의 기도의 일꾼들 동역자들이요. 일당 1000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정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피식 웃는데 나중에 두고 보십시오. 정말 일당 피식이 아니라 은혜의 웃음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들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 이 한 분 한 분의 동역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수일 전에 물론 조금 뒤에 오셨지만 이렇게 딱 시작하려고 했더니 이윤숙 권사님 한 분 딱 와 계신 거예요. 와, 그럴 때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우리 형제님 제일 먼저 딱 와서 계실 때 야, 이 한 분 한 분이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또 동역하게 하신 것도 또 찬송하게 됐죠. 22절 봅시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누가는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돌아와서 고린도에서부터 합류한 이후에는 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는데 분명히 지금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있었던 자들 중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파송하거든요. 그러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에 와서 그렇게 함께하고 있었던 동역자의 자리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 디모데를 다시금 또한 고린도로 파송하여 봉사하게 하였었고 이제는 또한 에베소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금 마게도냐로 보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이 디모데라는 청년도 숱하게 많은 지역을 오가면서 섬겼을 신실한 파송 선교사 역할을 했던 그런 귀한 일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에라스도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본서 2장에서 처음 등장해요. 그러나 이제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마음을 많이 쏟았던 바울의 친숙한 동료로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도 언급이 되면서 재정을 담당했던 그 에라스도가 등장하는데 같은 인물일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섬겼던 아주 귀한 동역자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런 동역자들과 함께 같이 사역하며 동역하며 그 지역을 확장시켜가는 은사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본인은 어려운 현장으로 먼저 투입되고 자신이 그렇게 또한 더 마음을 쏟아드려야 될 돌봐드려야 될 교회들에게는 본인이 정말 현지에서 만나고 세웠던 동역자들을 파송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꿈을 꾸면서 우리 교회의 그런 동역들을 감사하게 되고 꿈꾸게 됩니다. 어제 어느 가정 신방을 하면서 그렇게 막 살갑게 이렇게 좀 웃음꽃이 피면서 사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행복하다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런 성도들 간의 교제가 끊이지 않는 저희들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 목회자와 항상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교제가 넘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막 이렇게 막 목에 힘주는 목회 아니었으면 좋겠고 또한 그렇다고 여러분도 소위 말해서 목사 집어 삼키시는 교회 아니었으면 좋겠고 서로 같이 사랑하며 또 격려하며 섬기면서 그렇게 섬겨갈 수 있는 은혜의 교회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또한 기도하게 되는 것이 그런
동역의 현장들에 투입되어 갈 수 있는 성도들의 마음도 열려 계시기를 바라요.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셀 리더 모임에서도 나누어 드렸었는데, 이제 바야흐로 군선교와 또 선교의 철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는 좀 달리 선교의 팀들이 좀 생겨서 그렇게 같이 선교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리더들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또 이렇게 한두 분의 섬김 속에서 또 사역자들과 소수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계획하는 정도에서 순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집사님들도 젊은 부부들 같이 좀 세워지면서, 청년들도 좋고요, 그렇게 같이 군 부대 목사님들도 좀 같이 찾아뵙고 좀 연을 저희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 같이 좀 이렇게 선교의 팀이 생겨서, 소위 찬양 팀이 있고 뭐 중창 팀이 있듯이 그런 팀들이 생겨서 선교를 이어가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꿈을 꿔보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거기에 최근에 이렇게 신앙이 견고해지신 신랑들이 좀 들어오시면 참 좋겠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그러면서 참 그러면 좋겠다. 참 그분들이 섬기면 너무너무 재밌어 하시겠다라는 꿈을 좀 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이요. 네, 그런 소망을 이렇게 품게 돼요. 얼마나 재밌을까. 그리고 저희들 작년에 선교에 보면 이렇게 참 선물들이 얼마나 이렇게 귀했는지, 막 5,000원짜리 초콜릿 2만 원 거 막 들어가 있어. 이거 한 통 먹으면 일주일치 당분을 하루 만에 다 흡수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다 뭐 이렇게 핫팩도 넣고 뭐도 넣고 막 하면서 두두만 선물이 되어서 거기에 편지와 사형리까지 넣어서 전달해 드렸던 그런 선물들. 사실 그것을 지역 전도해 보니까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감동하더라라는 거예요. 야, 전도를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그러면서 정말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막 이거 너무 이게 좀 좋아가지고 전도를 하면서도 이거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야. 당신이니까 주는 거야. 이건 정말 귀한 선물이고 여기 안에 있는 복음을 듣고서 회심했으면 좋겠다고 복음 전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전 건축도 은혜 가운데 되겠지만, 군 선교도 잘 감당하고 지역 선교 또 해외 선교도 도와가는 이 가을과 겨울이 되는 정말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절과 성탄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동역들이 일어나는 교회이고 그런 선교가 일어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꿈을 꾸시면서 같이 그렇게 또 마음 모아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점검하고 마무리하시죠. 내가 주도권 잡지 않았다고 힘들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늘 성령님께 주도권 드리고 가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호영 집사님께서 증거해 주신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뜨겁게 하던지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우리 이런 성도 됩시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성도들의 삶들, 우리들의 삶이 이렇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름 좀 나지 않았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그렇지 않고 성령 안에서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쉽지 않은 전도의 영역으로 오히려 찾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주셔서 그렇게 이 가을 겨울 또 전도와 선교도 준비하고 한 가정 3대를 꾸준히 변화시켜가는 존귀한 일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특별히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라는 그런 소소한 가족 한 가족 한 명 한 명 전도해 드리는 일도 열심을 붓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뜨겁게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에
이 단 2절의 묵상을 해보니 성령의 지도를 받는 하루하루가 되는 것과 우리 모두가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성령의 동역자들이 되어서 소소한 그 무명의 일들 같은 유명한 일에 헌신하는 교회이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전 건축도 또 가을에 진행될 그런 여러 가지 선교의 여정들도, 그리고 또 애쓰고 수고하여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어서 어제 저녁 기도회 문장에서부터는 또 그렇게 수험생 명단을 올려드렸는데 이름도 불러가시면서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집중력과 담력과 소망을 달라고, 공부하는 데 하나님께서 또 열심을 낼 수 있는 마음 달라고, 또 성도들의 강건한 그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그렇게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넘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힘과 권세를 얻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얻기를 원하며 성령의 말씀을 얻기를 원하며 성령의 사랑을 얻기를 원하며 은혜를 얻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또 저도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면서 성령님께 지도받을 수 있으면 참 주님 좋겠습니다. 그렇게 단순히 사도 바울이 작정한 것 같지만 성령께 지도를 받으면서 또한 심지어는 예루살렘을 지나 로마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명받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할 줄로 알고 엎드리오니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가을이 찾아오면서 또 추석을 보내고 나면 서서히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그 모든 여정 중에 좋은 팀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같이 힘을 얻고 능을 얻고 또 성령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또 군선교와 지역선교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지도하사 놀라운 복과 은혜를 얻고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그렇게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옵소서.